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주차 때는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그런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2주차에서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교가 특정인의 소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는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한다면 다시금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함이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일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자기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젊은 아내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끝도 없는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아서 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큰 집과 큰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 행복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고민을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아픔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가게 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되위임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명령이자 우리 교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권위와 선교의 명령, 또 선교의 방법과 목표와 또 선교의 능력까지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을 또 자신의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단순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또한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악한 사탄의 마귀를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굴복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에게 권세를 위임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모습, 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둘러싸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주신 권세,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주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주차 때 우리가 배운 보냄을 받은 그런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안전하게 숨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 나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선교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로 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테투사테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진짜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에서 진짜 명령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제자로 삼을 것인가 해야 삼을라는 부가적인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돌아오너라 했을 때 그 어머니의 진짜 이 아이에게 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학교에 가라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라?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로 삼을 가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통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 모든 목적들이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고 선교지 하나 늘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고 낙심하거나 또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제자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상징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옛사람, 옛자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또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자를 다, 옛 색깔을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고백하고 같이 세례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주차에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금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쳐로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 콘테스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가르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함께 동력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동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시 디모데가 그 교회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이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기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시금 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순종의 삶에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들으면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또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했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주간 동안 선교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2주차 때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선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령, 이 선교의 구체적인 명령과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혼자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사명을 기억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후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그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냥 중점사역이 선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할 나라를 정하십시오. 원래 새생명 초청주일에 초청할 분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가족에게, 아니면 믿다가 낙심한 자들, 또 그런 분들,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초청 대상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당장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정하시고, 왜 초청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적고 수련들과 함께 나누어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을 접근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떠오르고 저 나라를 위해서, 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나라를 정하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그곳에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나 기도할 나라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한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것에 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낸다든지, 또 내가 작정한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날 수 있는 접촉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접촉점,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한 것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분이 다시금 나와 같은 신앙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 교육이 있으면 가서 좀 듣고 1:1 제자 양육을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뭘 이걸 해야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제자 훈련이 있을 때도 같이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또 양육자로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져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명령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기도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